네, 오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사람들은 참 많은 것들에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것에 과도하게 집착함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자유를 빼앗깁니다. 성경 속에도 삼손은 드릴라에 대한 욕망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부자 청년 또한 돈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사울 왕은 왕권을 탐닉하면서 그 권력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가인은 복수심에 불탔습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섹스와 재물과 권력과 복수심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영혼들은 자유를 갈망하였지만 결국에는 멸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몽골에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옛날 학창시절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개척교회에 동참한다는 소문을 듣고 믿지 않는 친구들이 저를 보고 너무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니냐고 이제 좀 편하게 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친구들처럼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껏 누릴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인생을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한다고 간섭받는 것 혹은 절대적으로 무엇인가에 복종해야 하는 어려운 삶이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전혀 자유롭지 못하고 속박받고 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들을 통제하시는 분이시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행동, 생활이 통제받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심지어는 일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은 자유를 갈망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마음 내키는 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뜻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그렇게 자유롭게 정말로 자유로운 영혼으로 그렇게 영적 갈망을 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못 보이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릅니다. 율법주의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좋아하기보다는 남들보다 더 잘 지킨다는 것을 좋아하고 자신이 세상보다 더 깨끗하게 구별되었다는 자부심을 느끼는 것을 더 좋아하는지도 모릅니다. 필립 얀시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책을 보다가 제가 밑줄 친 부분이 있어서 한번 그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그는 믿음이란 율법에 구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 책 중에 한 구절입니다. 나는 남녀가 수영장을 같이 쓰고 반바지를 입고 장신구나 화장을 하고 춤추고 볼링하고 일요일 신문을 읽는 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는 남부 근본주의 문화에서 자랐다. 음주는 유황 악취가 나는 지옥불로 떨어지는 차원의 죄였다. 여자는 짧은 치마를 못 입고 남자는 긴 머리를 못했고 신체의 일부를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여자는 물방울 무늬 드레스를 결코 입지 못했다. 손잡는 것도 금지, 키스도 금지, 록 음악도 금지, 수염을 기르는 것도 금지하였다라고 하며 자신이 자라난 남부 근본주의의
여러 문화들을 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옥죄매면서 살았습니다. 외부로 비추어지는 모습이 통제와 압박처럼 보이게 한 탓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했다는 말은 우리의 자유를 묶었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구속이란 용어는 얽매인다는 용어가 아니고 구원받고 속죄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의미를 어떤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는 대신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유를 잃었다고 하는 참 어처구니 없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차를 운전하고 있다라고 합시다. 순찰차가 차를 세웁니다. 과속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경찰을 향해서 나는 차를 운전할 때 깊은 내면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40km로 달려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는 운전할 때 마음대로 자유를 누리며 운전해야 합니다. 그러니 나한테 법을 강요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했다고 합시다. 이런 사람은 자유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속도 위반자 혹은 미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세무서에서 국세청 직원이 저희 아파트를 문을 두드립니다. 그가 말합니다. 당신은 10년 동안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이 적발되어 강제 징발에 나왔습니다. 라고 했을 때 제가 화를 내며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세금을 내도 괜찮은지 모르지만 나는 아닙니다. 당신들의 법으로 내 돈을 뜯어갈 생각을 마십시오.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시다. 사람들이 저를 자유인이라고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탈세자입니다. 또 남자와 여자가 데이트를 합니다. 근사하고 멋진 식탁에서 그 남자가 여자를 향해서 말합니다. 나는 한 여자만 만나는 것이 너무 자유롭지 못해요. 나는 정말 매력적인 여자를 보면 눈을 떼지 못하고 그 여자와 사귈 자유가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시다. 이 사람이 자유로운 영혼일까요? 그냥 바람둥이입니다. 왜 그런지 영혼은 자유를 갈망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자유를 방해한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우리 보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강요하는 것이 기독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은 자유를 갈망하는 우리 영혼을 억압하시는 분이신가? 라고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인생을 결정하는 자유를 결코 내려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진정한 안식과 자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 자유에는 한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의 지시로부터 벗어나는,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풀려나는 자유가 있고, 또 하나는 스스로 찾아가는, 그래서 그곳에 머물며 누리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갈망하는 자유는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가 아니라 우리가 찾아가는 그 자유, 그 속에 머물며 그 영혼이 누리는 자유입니다. 마음껏 술을 마실 수 있지만 공공장소에서 음주에 취해 있다면 위법입니다. 알코올 중독이 되어 만취하여 횡설수설하는 부모를 보고 자녀들이 당혹스러워합니다. 결혼 생활이 삐걱댑니다. 직장 생활도 위태롭게 됩니다. 술을 끊고 싶지만 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 사람은 말짱한 정신으로 살아갈 자유가 없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쯤이 되면 이제 마음대로 마실 수는 있어도 마음대로 끊을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술에 대한 자유일까요? 아니면 구속일까요? 우리 영혼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 영혼이 포로된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7장에 보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참 이 구절은 참 소중하고 귀중한 그 구절입니다.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라고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은 세상을 쫓아 살아서 길들여진 습관입니다.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관된 행동을 말합니다. 좋은 습관은 세상을 헤쳐나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일상의 자질구레한 습관도 있습니다. 이 일상생활의 습관이 주는 힘도 아주 큽니다. 우리가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고 피아노를 연주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일은 그 익히는 일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익혀서 습관이 되면 정말로 유용합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에 나오는 일도 습관이 되기까지는 쉽지 않습니다.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몸에 배이고 나면 좋은 영적 자원이 됩니다. 억지로 힘들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됩니다. 이처럼 좋은 습관은 엄청난 자유를 허락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찾아가는 이 자유를 얻게 되면 다윗의 고백처럼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하는 간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좋은 영적 습관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만 죄가 습관이 되면 우리 영혼은 자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바울은 우리 안에 두 종류의 영이 싸우고 있다라고 합니다. 선함과 악함이 계속해서 충돌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고질적인 악한 습관이 있다면 그 악한 습관을 버리기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몇 번은 우리의 의지적으로 이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습관을 이기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합니다. 기도도 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잠시 평안하지만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그 악한 버릇은 완전히 물려치지 않고 되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악한 버릇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력이 아닙니다. 새로운 좋은 습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기대어 새로운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영혼의 치유를 받았습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고 기도하고 함께 성경을 공부합니다. 새로운 습관, 곧 예수님의 습관으로 악한 습관을 대체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저 잠시의 우리의 의지로 고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습관은 반복적인 훈련으로 가능합니다.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의무적으로 억지로 해서는 습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고 진정한 자유를 찾는 것은 즐겨 순종함으로 가능합니다. 기뻐 순종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삶 전체가 올바르게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의 세계가 분열하고 갈등하면 우리 영혼이 병들고 맙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가 할 일은 스스로 영혼을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영혼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치유가 일어나는 곳으로 찾아가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말합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푸른 풀밭은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쉴 만한 물가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쉬는 곳은 어디일까요? 혹 내내 두려움에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혼자서 발버둥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몽골에 있을 때 제가 양들을 바라보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학생들을 데리고 지방으로 여행을 가면 저는 양들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가까이 있는 양이나 멀리 점처럼 보이는 양무리를 바라보고 있으면 참 마음이 평온했더랬습니다.
그 양들이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사실 양들은 하는 일이 없습니다. 양들은 그저 먹고 누워있고 잡니다. 그런데 그 양들은 전적으로 목자만 의지합니다. 양들은 다음 끼니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양들은 내일 할 일을 적어 놓지 않습니다. 먹고 쉬고 잡니다. 목자가 있는 곁에서 양들은 마음껏 평화를 누리고 자유를 누리며 그렇게 안식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사람들은 평생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가 양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다윗이 이 양들을 통해서 고백하며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영혼의 자유와 안식은 세상이 주는 압박감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한적한 곳에서 안식과 자유를 얻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가혹하리만큼 혹독한 압박을 끊임없이 우리 영혼에게 가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한적한 곳, 즉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세상의 압박을 피하는 곳입니다. 그곳은 바로 목자가 돌보시는 곳입니다. 이곳이 우리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곳입니다. 우리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자백하는 곳입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만 안식과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결코 부족함 없는 이 자유를 누리시길 원합니다. 방종이 아닌 주 안에서 우리 영혼이 참된 자유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 자유를 찾아서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참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자유를 주신 그 주님 앞에, 그리고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진정한 우리 영적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부활소망교회에 동역자를 보내어 주셔서 함께 이렇게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그렇게 정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생각나는 기도들을 해주시고,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 피해가 빨리 수습되어서 그 영혼들이 또 살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